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이 이 시간 그대로 재현되길 원합니다. 혹시 무거운 발걸음, 힘든 발걸음,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걸음 가운데 이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 돌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하시고는 목련도 좀 보시고 산수유도 보시고, 오늘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봄을 좀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서 만끽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아자매도 밥 먹고 가세요.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게요. 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부쩍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특별히 두뇌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습니다. 이 두뇌 건강, 어떻게 하면 뇌를 젊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좋은 것들을 듣고 또 취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 많은 두뇌 건강에 좋은 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일본의 최고의 뇌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니시 다케유키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쓴 책인데, 80에도 뇌가 늙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다케유키 박사는 이 책에서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금 뇌 나이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감습니다. 감고 그 다음에 한 발을 들어요. 그리고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버티는지 시간을 측정하면 그 사람의 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60대 연세에 계시는 분이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고 측정을 했는데 30초 이상 버텼다. 그러면은 그분의 두뇌 나이는 40세라는 거예요. 반면에 20대에 있는 분인데 눈을 감고 한 발로 섰는데 10초도 못 버텼다. 그러면 나이는 20대지만 두뇌 나이는 6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돼서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댁에 가셔서 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케유키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각성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쪽 눈을 감고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중심 잡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눈을 감고 해야 되냐면은, 눈을 뜰 때는 우리 대뇌에 있는 시각 피질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눈을 딱 감으면 그때부터는 뇌가 균형을 잡는 중추의 역할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낙상을 하거나 자꾸 넘어지시는 것도 실은 이 눈 감고 한 발로 서는 균형 중추, 중심을 잡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잘 안 넘어지는 그런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중심 잡기가 뇌 건강의 척도라고 이 다케유키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 생활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요, 실은 그 우리 영혼의 건강도 중심 잡기가 척도입니다. 실은 이 중심 잡기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매일 사탄 마귀와 씨름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의 중심, 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중심 잡기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지인 부부가 바람 한번 쐬자고 연락을 해가지고 중간 지대에서 만났습니다. 저 보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대천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 대천 해수욕장이 얼마나 길어요. 길고 폭도 넓고 그리고 백사장의 모래도 아주 아름답게 곱습니다. 거기다가 봄바람인데 우리가 육지에서 이렇게 맞는 봄바람도 좋지만은 바다에 확 트인 바다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만끽하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뷰가 보이는 카페 2층에 올라가서 유리창가에 앉아서 그 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부부와 이런저런 담소들을 나누게 됐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무거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구겨 싸서 짱 박아버리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을 그런 얘기만 듣고 해가 져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제 마음이 심란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심란해져 있는 거죠. 마치 그동안에 굳건하게 내딛고 있던 제 믿음의 받침대가 금이 가고 허물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밤 9시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고 저에게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뭡니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맨날 하는 짓이 뭐냐면은 교묘한데 거짓말도 잘하는데 속임수의 왕인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금을 가게 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금이 가게 하고 허물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작은 여우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작은이란 말은 하찮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가 크게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딱 방어를 할 텐데 마귀는 사소하고 하찮고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허는 거죠. 그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작은 여우인 사탄 마귀를 날마다 말씀으로 때려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다음날 이제 일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그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 마음을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환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정말 자상하신 분이잖아요. 세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세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는, 실은 이 두 제자의 고향이 엠마오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위기가 거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25리, 그러니까 약 10km나 11km 떨어진 곳으로 축 처져 가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낙향하는 제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다음에 제가 자신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2절은 이래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디테일한 사람 누가는요, 절망으로 낙향하는 두 제자들의 모습과 다시 소망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엠마오로 갈 때는요, 짙은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셨을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가실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소망의 빛 가운데 넘쳐나는 두 제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두 제자는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낙향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1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이 뭐냐면은 원문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발생한 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 내 직장에서 벌어진 일, 내 마을에서 벌어진 일, 그 얘기들을 듣고 이야기하면서 낭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일이 소망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었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멘탈이 나가는 이야기라고요. 자기들의 소망이었던, 그리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멘붕의 사건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러쿵저러쿵 쑥덕쑥덕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까지 모두 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이야기, 어수선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과 절망 가운데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 가운데 묻혀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온통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 어수선한 이야기가 꽉 장악하고 거기에 묻혀있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져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냐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벌어진 이야기, 경기가 IMF처럼 안 좋네, 또 선거 판세가 어떻네, 전직 야구 선수가 마약을 했네, 이런 영어로 이야기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하면, 이런 이야기만 잔뜩 들으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누가 어쨌다더라, 이러쿵저러쿵 쑥덕쑥덕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그리고 온통 그런 이야기들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도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에 덮여서 슬픈 빛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염려 부스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생명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같은 이야기만 듣고 사는 사람은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삶 속에,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예레미야서 5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라. 들리는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소문은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을 것이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는 올해도 있고 2023년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너무 귀담아 듣지 말아라. 항상 있는 이야기다. 그 얘기 때문에 연연해서 나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그랬던 두 제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31절 32절이에요.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가려졌던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마음이 절망 가운데 슬퍼했던 제자들이 마음이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어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이 어두웠던 상황에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아, 예수님 나하고 함께 하시고 계셨네. 마음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하루 종일 전쟁하고 왔다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활활 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본문에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목요연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절망 속에서 낙향하던 두 제자예요. 그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망 중에 돌아오는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15절에서 보면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대조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는데 그 다음에는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어간에 이 두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27절의 일이 벌어졌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누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던 두 제자에게 모세, 그러니까 이거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모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눈이 가려졌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같은 뜻이에요. 양쪽으로 쫙 열렸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슉 열렸다는. 그래서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이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숙소에서 유하시는 장면을 렘브란트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그린 거예요. 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던 두 제자였는데 빵을 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종들이 서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 커튼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커튼을 그려냈어요, 렘브란트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삶을 가리고 있던 모든 눈을 가리는 커튼이 제껴진다는 거예요.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비로소 눈이 열려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고 다시 소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중심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 7살 정도 됐었던 나이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서울의 어느 상가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가가 1, 2, 3, 4 뭐 이렇게 아무튼 층수로 다 시장이었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 셋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둘과 셋은 차원이 다른 거 아십니까? 일단 막내는 이제 돌이 갓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른손으로 안았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왼손으로 잡았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옆에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가 시장통이니까 한 반은 오른쪽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반은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 제가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쓸려가지고 밀려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요.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제 5살 배기, 6살 배기밖에 안 되니까. 한참 시장을 돌면서 우리 어머니를 찾고 엄마를 찾고 울면서 돌아다녔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제게는, 제 기억 속에는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근데요, 한참을 울고 멘붕 상태에서 헤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위체복 어린이 엄마가 찾고 있습니다. 빨간색 잠바를 입고 있는 위체복 어린이를 보신 분은 상가 2층 사무실로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방송 소리가 생명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온통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 판다고 호객하는 소리,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 온통 그 소리 속에 묻혀있던 제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가 그 방송으로 우리 엄마가 저를 찾는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저는 소망을 얻게 됐고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 세상 시장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뉴스를 틀어도 들리는 소리, 옆 사람이 하는 얘기, 직장에서 들려오는 얘기, 온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묻혀버리면은 낙향하는 제자들처럼 절망과 슬픈 빛을 나도 모르게 뛰면서 걱정거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입에 붙이고 입버릇처럼 붙이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망했다는 얘기.
망했다, 폭망했다, 뭐 조금만 안 돼도 망했네, 폭망했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3,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 말을 했더라고요. 어디가 있냐고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자,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을 버리니까 망한대요. 못 살겠네, 죽겠네, 망했네, 폭망했네. 왜요? 하나님의 지식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린 처방이 뭐예요?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까지.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망했네, 죽겠네, 폭망했네, 못 살겠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입틀막 뭐 이런 얘기 요새 많이 듣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귀틀막이에요. 우리 귀를 막아요. 세상에 소음을 크게 해가지고 생명의 소리를 못 듣게 한다고. 이 짓을 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귀틀막의 시대예요. 귀틀막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켄싱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에 이 켄싱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어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진통제 마약을 그냥 법으로 풀어버리니까 저거 먹고 저게 젤리처럼 판대요. 저걸 먹으니까 임산부도 저렇게 중심을 잃고 사람들이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거죠. 마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약을 먹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귀틀막을 당하면은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얘기에 쏠려가지고 중심이 휘청휘청하는 거죠. 믿음의 그 반석들이 막 허물어지는 거죠. 제가 그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를 온전케 하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받침대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냐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최근에 성경을 다시 리폼을 했습니다. 저 삼내 시장에 가니까 리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다시 돈을 들여서 리폼을 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교회에다 안 두고 다니고 차도 자가용이 있다는데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경책도 자가용으로 자기 것으로 들고 다니고 앉아서 집에서 말씀 읽고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자가용처럼 자기만의 성경이 그냥 탁탁 손에 붙어서 그리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면 저기 가서 리폼해가지고 그 성경이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리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저 성경이 어떻게 나올까? 전 정말 설레이더라고요.
목사만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니까 자가용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만 보면 좀 설레이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중심을 잡고 세상에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왕춘교회가 되는 것이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자가용처럼 구비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내 귓가에 선명하게 들린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선명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선명하게 들리는 분의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 이야기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나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틀막이 아니라 귀가 활짝 열리셔서 말씀으로 새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이제 선거 확성기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언제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공허하고 건조하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생명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귀를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셨사오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낼 때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뒤덮이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에게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도 내 믿음의 중심을 흐트러버린 이야기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뽑아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진리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오늘도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